지난주에 제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섭리의 영역,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섭리하신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도 잘 벌고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내 인생과 어떤 관계인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감이 마음속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이거 교회에서 실천하는 게 이제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리아산, 십자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정결해야 되지요. 깨끗해야 되지요. 순결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그걸 받을 때 너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사실은 그래요. 지식적 차원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내 자신을 이런 하나님께 드린다, 올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을 때 그 디테일,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드린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드린다 세 글자,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건데, 내 모든 죄는 사하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내 심령에 솟구쳐 나오지요. 우리의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믿고 그것이 경험될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지 않습니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 상을 받아 얻을 수 없는 기쁨, 올림픽 금메달로도 인해서 얻는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그 드린다 했을 때 그 드리는 게 뭔가, 그게 이런 예배 순서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학교에 가서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예배 순서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통과 성경과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감사해서 나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음으로 내가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성화되어 가고 그러는데, 우리 민들레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이런 예배 순서를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바울 사도가 옥에서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들아,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 나에게 눈물을 흘렸고, 내가 밀레도 한국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까지 와서 선생님, 사도님 그 죽음의 길을 가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창을 들고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부어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렸던 에베소 교인들아,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에게 교회가 세우고 로마가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신전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기도하며 큰 교회가 되었고, 돌덩이만 있었던 그 에베소에 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섭리,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는 지금 옥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나는 지금 감옥에서 고생한다고 걱정하지 말라. 로마가 먹여주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고,
내 심장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미래의 비전이 있으니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교사, 하나님이 세우신 봉사자들을 질서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회복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일에 일꾼이 되어서 오게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힘이 난지 모르겠어요. 몸은 피곤할지도 심령에서 막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여보 몇 시가 됐어, 그래야 일어납니다. 근데 가슴 속에는 막 힘이 있어요.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은퇴할 때는 안 돌아왔습니다. 김재술 목사님하고 저와 차원이 다른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은퇴해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 아직 안 죽었다. 내 생각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도를 향해서 내 메시지에 불로 너희들의 가슴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특히 남성들 80세까지 은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80세까지 목회할 건가?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여호야다 제사장 이야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난 아들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달랴.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용기가 없지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다 죽일 때 이제 피통이 한 살도 안 된 여하스를 숨겼어요. 그 누나가 얼른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피덩이를.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가둬 키웠다. 그 갇힌 폐쇄된 곳에서 6년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폐쇄된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 기도원 굴에 가서 한 1, 2년 살면 안 됩니다. 정보가 차단이 되고 사람과 교류가 없고 집에서 나는 90세니까 집에만 있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소셜 빙이에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교회 가면 아무개 집사님 만나고 누구 오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야.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데 도장 찍어야 돼. 나는 신동재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것보다 그분의 연로하심과 덕 있으심과 웃으심과 평생을 기도하신 그분 악수만 해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교회를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폐쇄되면 안 돼요. 이 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좌우지간 여호야다가 이건 안 된다. 여성이 수많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군대를 모으기를 6년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6년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21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는 40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불이 이기도원 저기도 막 날아다닌다고, 소나무 뿌리에도 성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산으로 흩어진 때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40세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안 들었어야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고생을 하게 하는지. 그런데 지나보면요, 이게 나의 힘이었어요. 내 자신을 잊게 한 힘이었어요. 왜 귀하신 목사님이 자꾸 우리 교회 오시겠습니까? 저를 만나야 힘이 나니까. 사람은 이 만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와서 성도들, 집사님들, 셀 모임에서 셀 리더를 만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에 가는 거예요. 펍샷에 가는 거예요. 펍샷. 펍샷이 젊은 사람마다 맥주 마시고 띵가띵가 하고 스포츠 보고 막 그런 데예요. 그런 데 가야 힘이 나는데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집에 오면 공허한 거예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아무개가 커피를 낸다는 오늘 아무개가 감사. 여호야다가 6년 만에 군대들을 모집하고 몰래 그 아달랴라는 왕의 목을 칩니다.
혁명이죠. 뭐예요? 인간은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들아,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좀 유익하게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한 1년 다닌 사람은 우리가 다 양해를 해요. 목회자 한 3년 이상이 넘어도 교회에 와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못 서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사에 다닙니까? 사장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사장님이십니까? 종업원들에게 유익이에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은요, 사장님이 월급 날만 오면 간이 콩만 해집니다. 돈이 있어야죠. 월급은 줘야죠. 또 법이 안 주면 또 체불 임금이라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꼬다 메꾸는 거예요. 또 사명은 있어서 공장은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지만 금융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사원으로 산다들까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 월급이 적다 이 소셜 시스템, 사회학을 공부를 하면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여호야다. 시대에 쓰이는 인물이 되고 시대에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었어요.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그 도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해서 우리 교회도 가정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70,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살아온 얘기를 돌아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험한 인생을 저렇게 할렐루야 꽃을 피우면서 사셨구나. 그래서 서로 할머니 옆에서, 어르신들 옆에서, 7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옆에서 식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앉으면 그분들도 여성이라 가슴이 콩닥콩닥 할 수 있어요. 심장에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근데 제가 보면은 다 권사님들은 혼자 식사하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설교 서두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 교회에 갑니다. 어떻게 유익을 끼칠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인데요.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제 깊이가 쭉쭉 보이죠. 성경에 거대한 큰 백두산 있고 한라산 같은 인물이 있어요. 제가 큰 거인을 누구냐? 베드로라 그랬지요? 네,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를 무식쟁이로 알았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지식 있는 사람이, 저 학문 없는 놈들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거 써지질 않아요. 제가 얘기를 했으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위대했느냐. 2000년 전에 책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 한 권 쓸 수 있습니까? 일기장도 없는데. 기도 한번 대표 기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끙끙거려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가 모델 모범 책이라도 줬지요. 2000년 전에 책을 쓰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만큼 백두산 같은 인물이었고, 또 한 번은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쫙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걸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로마서를 어렵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구나. 내가 로마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 교인들에 대해서 모독이구나. 이런 큰 배짱을 가져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유럽 사회 자체, 그게 루터입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서구가 기술을 통해서 돈 좀 모았다고 귀족들과 오스트리아의 왕들과 이 사람들이 만날 파티하고 엉망진창으로 망만진창으로 사람이 다 죽어갔어요. 소위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타락하는 겁니다. 그때 칼 발트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다시고 가져가면서 그 사회에 폭탄을 던졌다고 그래요. 체험주의가 아니다. 카톨릭처럼 원리주의, 펀더멘탈리즘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나오는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척하는 경건주의도 아니다. 로마서로 돌아가야 된다. 로마서는 그리스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이런 신학을 알면은 교회 주위의 시대의 흐름 속에 가짜들이 다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여러분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깊은 것을 많이 말씀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말씀했겠어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성경 공부해 와야 돼. 자, 베드로 사도는 아버지와 같고요, 바울 사도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말해요.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성령을 이해한 우리들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인지, 감옥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단순한 체험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 쭉 성령장이라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면서 다 외웠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다 이제 외운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여러분,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 입 달렸으니까 말이 쉽지요. 입이 없으신 분? 아멘? 다 입이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글은 몰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맨 처음에 글로 전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구전, oral tradition이 입으로 전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대화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쉬워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첫째, 기도할 수 있는 판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음악을 가르쳐줬습니다. 야, 그 민들레 교회 같은 이상하게 목사님은 성가곡을 안 붙여주고 목련화를 붙여준다. 여러분,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배울 때 기초학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가나 세속음악이나 음악성은 기초가 동일합니다. 오선주의에서 나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판소리의 곡이 있어요. 이 산을 넘어가는 제가 왜 이 리듬을 간직하고 있냐, 우리 할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그 책을 펴놓고, 뭔 책인지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육자배기를 배우고 판소리를 배우려고 했는데 워낙 서구의 책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단 말입니다.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성경을 알아갑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라든가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요,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 사이를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이 뭐냐,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을까? 이 사람들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책임지겠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책임지겠구나. 그 천국의 언어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응답받았어. 이제 그런 얘기는 유치원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갖 보화를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벨에 따라 달리 취급해요. 레벨에 따라. 어린아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줍니다. 나이 30살이 넘으면 네 뜻 너가 책임져야지. 너가 책임져야지. 나이 30이 되면 부모도 알아보고 명절이 되면 용돈도 드릴 줄도 알고 나이 30이 넘으면 교회 가서 어른들을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대하듯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핏줄, 이 핏줄의 세계에서 뭡니까? 세계 보편주의적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그렇고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공부도 해야겠습니다. 돈도 벌어야겠습니다. 막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나 그거 원치 않아. 그럼 막히는 거예요. 그런 진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루 3끼만 먹어도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억만금을 모아서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지어주고 뭐 비자 들어가는 막 그 자동차도 사주고 막 그럴게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가 아버지 어머니야 안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잘 믿고 정도로 살아가면 내 마음이 해바라기의 마음이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 다 하버드 대학이 다 연구해서 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돈이 많은 사람이 불행. 근데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맨날 텔레비를 보기 때문에 텔레비의 첫 번째 뉴스가 뭐예요?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이 올랐는데 내려갔는데 이게 첫 번째 투자. 그러니까 그게 쇠뇌가 돼서 사는 거예요. 쇠뇌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설교라도 안 들으면 이거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시나? 주님 성령이 아시지요. 내 남편도 알지 못하고 내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도 뭐 성령이 아시지요. 우리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기댈 때가 있어요. 자, 또요 30절 보십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구원으로 부름받고 사명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을 두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뭘까?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찾는, 교회에서 찾는 이미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에요. 거기에서 다 그래 너는 의사가 하면 돼서 좋은 사람을 너는 뭐가 되라. 자기가 살아가는 직업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확신하신 분 아멘. 예, 이게 점차 깊어져 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만 따라가다 보면 선하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 계획과 뜻대로 이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 보십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과 뜻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제 결혼했지요. 내 딸이 그저 살았는데 면사포 쫙
그 아름다운 순간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여성은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면사포를 때 장미처럼 밝고 와 하는 그 순간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성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남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순간을 갖도록 금반지도 사주고 립스틱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면사포 벗은 이후에도 최고의 여왕으로 모실게. 저도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성경 공부예요. 간단하게 표를 제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영역. 자,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케어하심.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놓고 그냥 냅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주여 감사나이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면 너희들을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았잖아요. 환난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그 섭리 속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빨리 아파트 사야지, 고대 왕실 사야지. 왜? 우리의 주변의 지식이 우리를 쇠뇌시키니까. 주일날에 와서 말씀 듣고 그걸 다 씻어내면서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이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에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비 심리에 대해서 눈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투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빨리 전해야 되겠고 선교는 빨리 해야 되겠고 모든 사상을 영국과 유럽의 서구적 식민지 속에서 백인들이 아닌 사람을 정복해야 되는 사고가 교회에도 들어오면서 복음으로 정복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정복주의, 그래서 저는 승리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찬양 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노래를 해야 또 가슴이 시원하고 자기들이 백인이 되는 의미를 승리했다는 거예요. 빅토리 빅토리. 그런 사람들 찬양을 만든 거 보면 그런 용어들이 들어가요. 다 고쳐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적으로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드는지.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함는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는 시편 8편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긴 시인, 그 별 하나에 누구와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자연에 대해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 가을이 오는 이 바람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지금에 와서 이 엘리트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정직한 엘리트들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야 돼. 짐승은 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여도 돼. 그랬는데요, 겨우 50년 전에 동물도 우리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동물이 고양이라고 막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약으로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목사님 시간 있어? 뭔탕 먹으러 갑시다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 아니 그건 먹고 싶어도 그 윤리가 들어가야 돼. 윤리. 먹고 싶은 욕망은 있을 수 있죠. 윤리가 있어야 돼. 그 야만인 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먹고 싶은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윤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윤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또 이제 표를 좀 올려주세요. 자,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십니다. 신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1년만 참아. 이걸 천천히 읽어봐. 1년을 이것을 읽고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요, 가르쳐봐요. 배우려고, IQ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은 아이들은 버립니다. 교회니까 권사님 집사위에 빠져서 와서 와야지. 성경 공부 좀 와. 교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들레 교인들은 그래도 이게 이만큼 된 게 다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다 잊어버렸지만. 그 보면은 쎄 빠지게 받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기도에 참석해야지, 설교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근데 쎄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신구약 말씀을 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소중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으로 이게 비주얼로 보는 거예요. feeling, inspiration, 감동, 내 의지를 decision, 결단하게 하고, 맞아!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나 주님 믿을 거야. 이런 예수님이 없네.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님도 모르고 칼에 곧 죽을 자를 살려서서 위대하게 쓰신 모세를 만든 이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 이걸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못 깨달으면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교회 권사, 안수입사, 장로가 되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해.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 이런 얘기는 그래도 우리 강단에서 하죠. 다른 교회는 거의 안 들어봤어요. 그런 겁니다. 자, 인간의 사람과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대화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인간의 양심. 많은 사람이 세종대왕 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은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손 안 보시겠습니까? 국가의 돈을 빼먹는데 손 안 보시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을 하나님이 손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썼지 가인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썼지 에서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썼지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사람이 죽은 것이 살아난 걸 봤어요. 물이 갈라진 걸 봤어요. 예수님 무리를 오는 걸 봤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썼지 유다를 안 썼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미국에 대한민국에 선동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다 붙이면서 자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은 태평양의 돌멩이처럼 이것밖에 안 돼요. 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은 내 돈이라도 주고 싶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고 뭐라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뺏어가겠어요? 이게 중요하다면 그 사이에 천국 열쇠를 주고 싶은 예수님과 그 베드로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 줬지요. 베드로가 도둑놈 같으면 주겠어요? 그 사이를 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플라드게이트, 이 홍수의 문, 축복의 홍수의 문을 여신다 했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open the floodgate, 이 홍수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숨겨놓은 비자금 통장을 자식에게 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나경이 믿는가? 믿기는 뭘 믿어. 아빠 통장에 0만 있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숫자가 0인 줄 다 아는데. 진짜야, 나경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깨우치지 못하면 30대, 40대 깨우치려면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대 때 기도를 시작하고 20대 때 하나님을 알게 하면은 그것이 이 번개의 속도로 깨달아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진짜 빨리 끝냈다 한 장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속도 조절이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스피드가 있어요. 라이프 스토리, 라이프 스피드, 이 살아가는 속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 수백 년 전에 약속했던 걸 주려고 하는데 광야 40년이 걸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속도예요. Speed of the providence라고.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주일 예배란 말입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 섭리의 속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교인들은 그렇게 중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잘 자란 병은 잘 자란 병은 좀 걸려야 의사도 먹고 살지요. 진짜요. 올여름에 제가 피부 안 좋아가지고 가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중병이 안 걸려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 단위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섭리의 인생의 스피드란 말입니다. 그걸 파괴하는 사람들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 그 속도의 디테일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의 속도, 또 교제의 속도, 선교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스피드 속도가. 이해가 됐습니까?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속도로 들어가 보니까 만나가 내리고 만나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모세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막을 짓고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면 지나온 과거가 가스밭 길이었더라도 가스밭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딱 할렐루야 불러버린 거예요. 9회 말 마지막에 홈런 쳐버린, 말로 홈런 쳐버린 거예요. 게임 끝.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속도예요. 다시 묻습니다. 주일날 예배 무시할 거예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